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할 때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하고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참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참 쉽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우리를 갖다가 마귀가 세상 풍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평생을 하나님 일에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한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43절에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 빌립을 보고는 너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빌립이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가 아닌데 아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혹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 전도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보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45절에 보면 이 빌립이 자기의 아주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예수님 당시까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구주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났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47절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먼저 예수님이 참 반갑다고 통성명하고 인사 나누는 것이 아니고 대뜸 칭찬부터 하십니다.
이 나다나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진실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맨 뒤에 51절에 보면 이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1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적을 지금 이대로 여기에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야곱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에서부터 나왔어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 가운데 그나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야곱 에서가 어머니 뱃속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작은 자를 택했고 작은 자를 사랑한다. 내가 큰 자는 미워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원문의 뜻은 누군가의 발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대를 흐르면서 이제 뜻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뜻이 원래 그런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건 나중에 붙은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원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너는 속이는 놈이다, 간사한 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간사한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도 들어있다. 많은 해설가들의 그 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그 계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어쨌든 20년간 그 많은 고생을 처갓집에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그 진실한 모습과 성실한 모습과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많은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큰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 떠나 돌아오는데 형을 만날 일이 이거 정말로 너무나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몸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도 있죠. 그 재산들이야 잃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캄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형은 아주 용맹한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2절을 먼저 보기에는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지만
야곱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의 출생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이 이런 기질이었어요. 발뒤꿈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해도 신앙이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거, 욕심이 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붙잡아야 돼요. 밀치고라도. 이게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있습니다. 야곱, 에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곱에는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꾀로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닙니까?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뒤에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뒤에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말이에요. 많은 고생을 하고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이제 뭔가 철이 든가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이제 그 위기가 바로 야부강 나루터에서 였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 막 고민하면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해오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지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겼는데 왜 울어요? 울며 간구한 것이 천사를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온전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밤새도록 이제 안 놔주니까 천사가 놔달라고 했어요. 나 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못 놔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셨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를 이겼다.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요.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실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누가 이 일을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니 너무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물론 자기 칭찬해가지고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건 자기가 황당한 칭찬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저를 하셨다고 저를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나다나엘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아니 48절입니다. 나다나엘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언제부터 저를 아셨다고 이렇게 대뜸 칭찬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것입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나한테로 데려오기 전에 내가 너 말이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보았어. 지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키워보지 않은 분들도 무화과나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의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커요. 주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많이 뻗진다고 합니다. 사실 무화과나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열매도 많이 열리죠. 중동 지방은 더 우람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느티나무처럼 숲을 이룬대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 같은 게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3번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정오, 그리고 저녁. 아침, 낮,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로 낮에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데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 무화과나무가 참 그런 좋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많이 지고 곳곳에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사람의 잘 지나가지 않는 그 호젓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보셨어요. 빌립이 너를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그 모습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갔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창기 임금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문제가 많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게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죠. 이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요? 사실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참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거짓이죠.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는 것이죠.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빛입니다. 어둠이 없어요. 부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참도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소성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자기 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주님께 사실상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부족한 일,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봤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참 난감한 일입니까? 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3절. 시편 139편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 다 보신다고 해서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 다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내 마음속까지 다 지금 살펴보고 있어. 이걸 늘 의식하면서 얼마나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평소에 내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내 말과 행동,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뜻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고 깜빡 잊을 때가 많다는 것이고 미처 생각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거 다윗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살피십니다.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입니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치우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사사시 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마음은 모르시는가? 아닙니다. 마음도 다 아셔요. 잠언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려. 여기에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유명과
음부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깊고 어두운 것. 깊고 어두운 것. 음부와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깊고 어두운 거 어떻게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마음인가 보냐.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알고 모든 사람의 심장을 알고 심장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폐부를 살피며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노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심장을 살핀다는 건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걸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을 내 가슴에까지 이렇게 가득 차게 해가지고 내 마음, 생각, 말과 행동을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스스로 수양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천성이 진실한 사람이야. 그걸 갖고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저 사람은 타고난 바탕에 여기 꾀가 그렇게 요령을 많이 부르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비추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내게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희미해져요. 이제 완전히 빛 가운데 들어가면 내게 어둠은 사라집니다. 나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로 필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사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필립은 전혀 자기는 예상을 못했겠죠. 내가 이 친구 주님 앞에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필립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고 주님은 거기서 택하신 겁니다. 이미 택하신 거예요. 꼭 주님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들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행하는지 그걸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어쨌든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램이 그냥 꾸밈 없이 가감 없이 나온 겁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무 놀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보니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주가 틀림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지금 믿느냐 이 말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아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나사렛 같은 그 시골 깡촌에서 어떻게 위대한 구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딱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딱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가 그냥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다.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셔요. 이게 하나님 특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예수가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자기한테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란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너 내가 지금 그거 하나 말했다고 나를 믿느냐? 그가 나단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하지만 주님의 그 다음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많이 알고 듣는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이거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올바른 인식이고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바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하늘이 닫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가 있어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다리가 돼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거예요. 오르락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내리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닥다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 진리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그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바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유일한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못 합니다. 원래 중보라는 말은 화해자, 조정자라는 뜻이에요. 중보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중보 기도는 못 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몸과 마음속에 넣어주신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심어있던 교회에 한 자매님 계십니다. 충청도 부여 출신이신데 10대 후반에 우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세례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살 무렵에 이제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준 숙소에서 이제 새벽 가까이 돼가지고 일이 마치게 되면 거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다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같이 동료 그 친척인 그 자기 그 친척 그 어떤 아가씨는 이미 의식이 없어요.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연탄가스 중독입니다. 자기도 막 몸이 막 굳어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울라 해도 손이 움직이지도 않고. 아, 내가 지금 우리 친척 사돈 처녀 같이 내가 이제 오늘 밤 죽는구나.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 근데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숨이 끊어지면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니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아,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저 위에 한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손을 길게 자기한테 내려 뻗쳐가지고 자기 위에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주인집 딸이 그 쌀 씻으러 나왔다가 우리 자매님이 그 숙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죽어가는 중인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보고는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 제쳤답니다. 그랬더니 막 촉한 막 시커먼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독한 연탄가스 냄새가 아주 차오게 했습니다. 보니까 두 처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런데 이 주인집 그 딸이 왜 그 문을 열어줬느냐?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가 바로 방언기도 소리였습니다. 방언기도 소리. 그 방언기도 소리에 처음에는 가까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계속 그 소리가 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젖혔어요. 이게 방언기도 소리가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은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회사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두 군데서 다녀갔습니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가망이 없다고. 이건 이제 숨이 지금 쉴날 만큼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식물이 인간이 될 거라고. 세 번째 의사가 와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의식이 소생을 하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자기가 그 연탄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의식이 희미해져가고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으신 어떤 분이
그 하늘에서부터 손을 깊이 내려 뻗쳐가지고 자기 머리에 안수하시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다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지금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과 능력도 체험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의 사닥다리가 되셔가지고 늘 보혜사 성령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고 이걸 믿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보다 더 큰일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돼가지고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 더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나다나엘에게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 칭찬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봐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참된 백성이 되게 하고 참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은 어쨌든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날마다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